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니라.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길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장성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결국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이 도망자 모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한다. 예, 일을 하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중요하게 여겨요. 목적, 그죠? 목적이 좋으면 그러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좋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을 용인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방법이나 수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 결코 속이는 일이라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먼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모세가 장성했댔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40세.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3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40세, 80세, 120세.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40년씩을 나누지 않습니까? 40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청장년기를 할 수 있죠. 예. 청장년기.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또 젊은 그런 나이가 40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왕궁입니까? 아니면 히브리 집안에서 생활했습니까? 3살 이후로는요. 3살이 아니죠. 3개월 이후로는 태어나서 3개월 이후로는 왕궁에서 생활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형제들이야, 자기 형제들을.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것을 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비록 양자로 지금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결국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국 애굽 사람을 쳐주게 됐는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서 자랐지만은 좋은 그런 어떤 환경에서 문화권에서 그가 생활했지만은 또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얼마든지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를 고난받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동족,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또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족 편에서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동기는 좋아요. 목적은 좋아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들의 편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억압을 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큰 힘이 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결국 동족편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었다고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목적과 동기는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찌 됐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의 결과가 어찌 됐느냐?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결과가 어찌 됐죠?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그죠 여러분? 바로에게도 지금 눈 밖에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동족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고통받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인권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벌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바로의 눈밖에도 나게 돼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동기와 목적은 좋지만은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거죠.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뱀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예로 든 것이에요. 지혜롭게 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삶은 뭡니까? 순결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힘을,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때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운반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책임자 우사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예배의 1번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중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메어야 되죠. 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법궤를 어떻게 해요? 수레에 그냥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법궤를 성 안으로 성전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어도 결국 방법이 잘못되니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일이 참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세의 실패의 그런 어떤 삶을 보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법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방법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적도 알려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참된 방법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도망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해야 한다. 자, 이를 묻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죠? 40세입니까? 80세입니까? 80세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대에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힘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젊음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추진력이 있을 때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모세 나이 40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삶과 중심을 보면요, 그가 갖고 있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여러분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대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세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모세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30세 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대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30세가 되면 공직자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보편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일하는 때가 30세고 레위인들이 5년간 훈련받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나이가 30세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바로 앞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30대기 전에 나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왔다. 그러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안 안에 완전 어떤 불화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30이 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머물게 하시죠. 30이 되고 난 뒤에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다음으로서 가장 큰 자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요 40대에 민족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지,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 누굽니까?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왜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냐 하니까 바로 내가 지금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나는 당신들 편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또 모세 중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내가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나를 지도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결국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 될 때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자격들을 갖추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40대 될 때는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80대쯤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또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 뭐라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일하시느냐? 이제 비로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존재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혈기왕성하고 젊음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다듬어져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추게 되죠. 그 그릇을 갖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광야 학교로 보내서 40년간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무슨 뜻이라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우리 3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힐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일어나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요, 사역할 때가 있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있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가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때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언젠지, 또한 우리가 이제 행동할 때가 언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언제인지, 또 우리가 침묵할 때가 언제인지,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가 언제인지, 아니면 내가 손을 내밀 때가 언제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올 때까지 또 인내할 때가 언제인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므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